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545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내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의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41면에 있는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게르손에서 난 게르산 종족과 고아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브란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 전금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고 임병삼 성도님 6-2 구역에 임수진 권사님 부친 되시며 김상현 집사님의 장인 되시는 고 임병삼 성도님의 발인이 오늘 있습니다. 부산 성모병원 추모원 5호실에서 있습니다. 또 고 이영기 성도님 2-4 구역에 이성광 성도 부친 되시며 유은혜 집사님의 시부 되시는 고 이영기 성도님의 입관 위로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천국 환송 예배가 내일 오전 8시에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402호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 크게 3가지 구조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 분배하는 것, 두 번째는 레위 지파, 세 번째는 인구 조사입니다. 사실 땅 분배와 레위 지파는 마지막에 있을 인구 조사를 위한 밑작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땅 분배는 나름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파에 사람이 많으면 큰 땅을 가졌고 지파에 사람이 적으면 적은 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지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정하고 주어진 땅에서 또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갖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는 것에는 3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정복해서 받게 될 모든 이 기업, 땅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실 지금 이 땅을 분배하고 있는 이 시기는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떤 것을 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이 그 땅을 내어줄 생각도 하지 않는데 먼저 땅 분배부터 하고 있는 거죠.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땅을 미리 분배한다는 건 그 땅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비뽑기로 나에게 주어진 이 기업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라는 걸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이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앞장서거나 다른 것에 눈독 들이지 말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에 감사하면서 달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은 지금 이 광야 2세대가 아니라 먼저 먼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고 이들은 그것을 선물로 쟁취하게 되는 그 세대라는 것을 이들이 생각하도록 만들었으며 그 땅을 향해 달려갈 목표의식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 땅의 범위 내에서 집안의 크기에 따라서 미리 땅을 분배함을 통해 불만을 미리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에 땅이 정복된 이후에 그때 땅을 다 갈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목소리가 크거나 사람이 많은 그 지파가 더 좋은 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고 나면 욕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분배를 마무리해서 사람들이 땅이 어떻고 이 땅이 더 좋아 라는 마음보다 우리가 받을 그 땅을 향해 목표의식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걸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인 땅, 그 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불만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땅 분배하는 법이 먼저 소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땅 분배에 제외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레위 지파죠. 이들은 첫 번째 인구 조사 때에도 그 계수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11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세웠지만 레위 지파는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들부터 모든 남자들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을 하는 그런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막과 그 모든 기물들을 관리하며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따로 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인구조사 때 레위 지파의 숫자는 22,000명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의 레위 지파의 수는 23,000명입니다. 40년 동안
1000명이나 되는 숫자, 즉 남자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40년이나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태어날 만큼 긴 그런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아이를 낳기에 좋은 환경도 아니었을 뿐더러 모래가 날아다니는, 그리고 이들은 정착하지 않고 계속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40년 동안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늘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광야에서 레위 지파만 1000명이 늘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무수히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하셨죠.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담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아브라함은 심지어 불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인간이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매일 반역하며 약속을 어기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던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야 하는 신실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40년 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돌고 돌아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음식들을 하찮다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을 아셨지만 그래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겠다,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던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 레위 지파가 1000명이나 늘 수 있었던 것이고 다른 지파들 역시 많은 자손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일하심의 결과 인구가 늘지 않았다는 것, 줄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이 광야 2세대는 어디서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돕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세대입니다.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된 거죠. 첫 번째 인구조사 때에는 60만 3,550명이었고 지금은 60만 1,730명입니다. 줄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숫자가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그들의 인구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계속 불평불만하며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도 있었고 이처럼 말 안 듣는 민족을 다 몰살시키고 새로운 민족을 선택해서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주겠다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 앞에서도 하나님을 용납하시며 그들을 다듬고 오고 계셨다는 거죠. 그들의 실수로 인해 죗값을 치를지언정 다 죽고 멸망하도록 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분노, 그 40년 동안 맞닥뜨렸던 하나님의 분노에는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회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인내하심으로 그래서 품고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는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늘 죄를 저질렀습니다. 고라 자손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이방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목적이 이스라엘의 멸망이었다면 그들은 다 광야에 묻혀야만 했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큰 폭의 인구 감소가 있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 2,000명도 채 되지 않는 인구 감소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지었던 광야 1세대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살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가 준비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쟁취할 새로운 시대가 세워졌고 인구조사가 진행된 거죠. 솔직히 이 2세대는 지난 40년 동안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와서는 정말 멋있는, 저도 이렇게 정장 입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는 매일매일 넘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이 주어지는가,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만큼 이들은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들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 정말 신실하게 일해 오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어쩌면 살아온 연수도, 신앙의 연수도 적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신실하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이끄셨을까? 왜 내 계획을 넘어서서 늘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고 지금 이 시기에 여기에 있도록 하셨을까? 매일매일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제가 내리는 답변은 내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움직이고 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늘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책임지고 계셨다는 걸 재확신하는 걸 매일매일 갖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난 광야 생활동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불평하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심을 늘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땅 분배를 미리 함을 통해서 살아갈 동기부여를 얻었던 것처럼 저도 이것을 매일 확인하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고백하고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 혹 너무 진부하게 들리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신다 라는 이 문장에 가슴이 뛰지 않는다면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거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매일매일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갖지 않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 약속을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일하고 계심을 확신한다면 이 문장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시며 이스라엘을 다듬고 세워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다듬어 가시며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과 그것을 고백하면서 가슴이 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며 또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다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은혜가 또 매일매일 나를 위해 그 모든 상황들을 신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셨던 주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세 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과